아멘. 오천제일교회 두 번째 왔습니다. 저도 총신을 나왔기 때문에 합동교단 목사거든요. 합동교단 목사인데 포항에 와보니까 합동교단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통합교단의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 이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면서 PPT 띄워주시고요. 영상을 하나 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 종합 선물 세트, 설교 플러스 강의 플러스 세미나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1시간은 할 거예요. 제가 여기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날 오는 것도 아닌데 저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설교하고 왔거든요. 중고등부 설교도 30분 넘게 하고, 저희 캠프하면 우리 여기 이인진 전사님도 잘 아는데 1시간 넘게 해요. 애들한테 설교를. 근데 여러분, 설교를 갖다가 30분 안에 해달라 이런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아주 불량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혁띠 푸시고 편안하게 졸리면 조세요. 그냥 졸리면 조시고 설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바로 띄워주세요. PPT를. 자, PPT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저기 드렸는데 영상하고 아직 안 돼. 됐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보십시오. Let's move, we are getting late. Hey, what's the matter? Painting doesn't interest you? 글자를 반복해서 틀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난독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 안에 다른 재능을 발견하게 되죠.
story of a boy who couldn't read or write. No matter how hard he tried, he could never remember that X came before Y. Alphabets were his enemies. They would dance before his eyes. Then one day the poor boy failed. The pressure of studies defeating him. People called him a loser and a fool. But he put up a brave front, never losing his cool. Then one day, the boy struck gold. When the world heard his theory, they were all bold. Tell me, can you guess his name? Albert Einstein. Correct, Roger. Albert Einstein. Genius, a great scientist. The man who shook the world with his theory of relativity. You know, among all those people, there was another I did not mention. That name is Ram Shankar Nikum. 선생님도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My child, I love you. If you have any troubles, come to me. So what if you slipped, messed up? I'm there for you. 네,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빛을 발견하게 되고 특이했던 아이가 특별한 아이로 변화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이런 특이한 아이였는데 특별한 아이로 변화되어진다면, 또 어떤 성도가 특이한 성도인데 특별한 성도로 변화되어진다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죠. 교사는 애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사는 애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 여러분이 정말 교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입니까? 애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들을 통해서 특이한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사가 누구인가, 그리고 가르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2008년도 전에 도형과 2008년 후에 도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이 도형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게 우리나라의 무엇과 비슷하죠? 세대와 비슷하죠, 그죠? 그렇죠? 예, 자꾸 어느 세대가 줄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줄어서 저렇게 역삼각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저런 역삼각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 교사들 나와서 특송했잖아요. 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어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관리자예요? 어부예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여러분들은 어항 관리자입니까? 어부입니까? 어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야죠. 그게 어부죠. 믿음의 사람은 어부가 돼야 돼요. 어른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어부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는 베드로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게 한국 교회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어린이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부모님이 못 가게 하니까 교회의 발걸음을 한번 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포항에 있는 모 교회, 아주 대형 교회, 지금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중등부로 넘어왔는데 2년 동안 고학년부 사역을 했어요. 한 번은 한 아이가, 불신자 가정이에요. 불신자 가정에 그 아이가 애들을 몇 명을 전도해 왔냐면 4명을 전도해 왔어요. 이 4명을 전도해 왔는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온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품이 그렇게 뭐 썩 좋지가 않았죠. 교회 오면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아이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보이지 않는 거죠. 분명히 아침에 예배는 드렸는데, 와서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얘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성질 나갖고 가버리라고 했다고. 저희 집사람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화가 엄청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한 성격 하거든요.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 교사를.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안 믿는 그 부모님 밑에서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까지는 수없는 장애물을 건너서 그를 건너뛰어서 넘어왔는데, 말 안 듣는다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그냥 쫓아버리면 그게 교사냐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교사 그만두라고. 교사는 특이한 아이를 특별한 자녀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이 강대상은 완전히 신성시 되는 곳이었거든요. 신성시 되는 곳이었고, 저는 굉장히 또 보수교단에서 자랐고 합동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대상 올라와서 만약에 장난을 친다 그러면 그날은 장로님한테 깨지는 날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장난쳤던 애들이 다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저부터 목사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잘 대해야 돼요. 그 아이들 하나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난리쳤다고 애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러는 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난리를 치면 그냥 쫓아내가지고 호적을 파버립니까? 그래요?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러죠. 그게 부모잖아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성품이 어떻겠어요? 엉망이지.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의 그 성품이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예.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해?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좀 특이한 성도가 있어도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참아내죠. 인내하죠.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교사들은 왜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난리를 치면 왜 너희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러 나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가르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전적 지식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 혹은 기술을 전하는 것으로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 사전적인 가르침이란 뭐냐면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스킬을, 기술을, 그 다음에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서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가르침은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의 시작.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표준적인 모범으로 일치되어 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과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이 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이들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그 과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르락내리락 하죠? 여러분들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애들한테는 아주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의 행동과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의 행동이 일치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3년씩이나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3년씩이나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을 때 12제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3년씩이나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죠. 모든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셨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죠.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까? 못 행했습니까? 행했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합하면
가르침이라는 뭐냐면 교사가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성품이 바른 아이로 자라려면 누가 본보기가 돼야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돼야죠. 본인은 맨날 TV 앞에서 넷플릭스 들어가가지고 OTT 뭐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면서 애들한테는 가서 성경 읽어라, 뭐 공부해라,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죠. 본보기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행동의 변화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어져 가는가, 성숙해되어져 가는가, 여러분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1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가르침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갑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여기 있는 거 앞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자, 여기에서 먼저 자,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푸시를 안 하거든요. 예. 푸시를 안 하는데 수련회를 한 절반은 안 간다는 거죠. 왜 안 가냐? 공부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공부 때문에. 요즘은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무섭대요. 학원 선생님한테 욕 얻어먹고 학원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아도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욕 얻어먹고 선생님한테 체벌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바로 신고해버리잖아요. 그게 오늘의 시대예요. 근데 학원 선생님한테는 꼼짝 못해요. 학원 빠졌다 하면 학원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애들이 벌벌 떨어요. 제가 지금 딴 나라에서 온 거 아닙니다. 포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해야 하고 항상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가 뭔가 성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에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 아이는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인내하지 못해서 그 아이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가장 신앙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사장님이 하루는 이사장님께서 목사님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볼래요? 아니요, 나 강아지 절대 안 키워요. 강아지를 좋아는 하지만 저 너무 바빠서 강아지 키울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똥 싸고 오줌 싸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 나 못해요.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그냥 저 허락도 안 받고 강아지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키우고 있는데 애를 아주 이제 47일째 애를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애가 이제 똥 오줌을 가릴까요, 못 가릴까요? 가려요. 화장실 가갖고 똥도 싸고,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갖고 죄송합니다. 똥도 싸고 화장실 가서 오줌도 싸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실수를 해요. 10번 배변을 화장실 가서 한다 그러면 아무 때나 지가 그냥 싸고 싶은 데다가 질러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 강아지도 지가 잘못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똥을 좀 싸놨잖아요. 그래 탁 쳐다보면 눈길을 착 피해요. 신기하다니까요. 눈길을 착 피하면서 저희 그 소파 있죠. 소파가 그냥 밑에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쑥 숨어요, 강아지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지 못해서 성질 뿌룩뿌룩 내고 화 뿌룩뿌룩 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온전한 아이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기다려주시죠.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기다려주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그런데 어렸을 때 너무 율법적인 그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또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셔서 너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얽매여 가지고 저는 주일날 뭘 사 먹으면 하나님이 바로 벌을 주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까지, 내가 변화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친히 간구하시면서,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친히 간구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곧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변화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지 나는 과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 준 것뿐이 없어요. 사랑해 준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육전도사 때 있잖아요. 교육전도사 때 부산의 영도에 가면 동삼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동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마산에 가면, 창원에 가면 새누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또 한 5년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할 때 제가 완전히 선지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안 오고 뭐 학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그때는 뭐 종로학원이나 막 이런 데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고3들, 수험생들.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잡아 먹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세게 잡아 먹는지. 한 번은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전사 일로 와봐. 그러더만 야, 조금만 덜 세게 해라. 지금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생명처럼 여겨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지자처럼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가르쳤던 애들 중에 목사가 6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네, 목사가 6명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요. 그 교회에서. 한 번은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패친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락을 하고 뭔 일이 있어서 제가 이 목사님이 힘든 일이 있는가 보구나 해서 제가 댓글로 격려의 글을 한번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대댓글이 달렸냐면, 목사님 저 태익이에요. 그러면서 저 유년부 시절에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태익이라는 그 아이가 기억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함께 교육부서에서 사역했던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려서 태익이라는 애가 저한테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아이가 유년부 때 제가 가르쳤다고 하는데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대충 누군가 보구나 감은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아이가 내 밑에서 배웠다는 것이. 어쨌든 여러분 말씀은 보수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보수적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은 보수적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해요. 믿습니까?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수적이어야 된다고요. 보수적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웬만하면 요즘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요즘 시끄러운데 그런 걸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 와이프가 어저께 그 포항노회 목사, 지금 저희 집사람이 목사 후보생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들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모였는데 강사 목사님이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이제 그게 좀 정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갖고 왔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걸 목사 후보생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줄 수 있느냐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신보적인 사고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요? 동성애잖아요. 차별금지법이고. 그렇죠? 여러분 옆에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는데, 이거는 아픔의 간증이에요. 굉장히 제가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친구의 고향은 어디냐면 저 울진이에요. 울진.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막, 저는 사역을 여러 군데를 많이 전 전라도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막 안 간 데가 없거든요. 이제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전주에서 간사로 있을 때, 어린이조드배 간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훈련받았던 그 청년이 이제 자기 고향이 울진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포항에 지회 대표로 이제 제가 부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저를 따라왔어요. 어린이 사역자가 되겠다고, 이 친구가. 그래서 따라와서 모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을 할 때까지 제가 모금해가지고 장학금을 계속 줬거든요. 장학금을 계속 줬는데 하루는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상의 드릴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날이. 왔어요. 와서 고백하는데 제가 에이즈 걸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언제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전주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전주에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또 포항에 있는 모 교회에다가 소개를 해줬잖아요. 전도사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등짝 스매싱을 하나 이제 날렸죠. 이 새끼가 이러면서 한 방 날렸잖아요. 그러고 이제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뒤처리를. 그래서 저는 조용히 덮고 싶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제가 김지연 약사하고 좀 잘 아니까 김지연 약사님께 소개해서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집에서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제 어린이 전도회도 그만두게 하고 다 그만두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럼 내가 할 게 뭐야? 그래서 바로 이제 교회 가서 그날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 친구가 에이즈 걸렸습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까지 동성애자였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그런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대한민국에도 동성애 합헌이 이루어질 때가 올 거예요.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그러나 시기는 우리가 늦출 수 있어요. 그렇죠? 시기는 우리가 늦출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여러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이번에 미국에 연수를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시애틀 지역이었어요. 시애틀 지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주에는 대마초 알죠, 여러분? 대마초를 합법화 시켜놨대요. 그런 거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어요? 대마초 마약을 합법화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주, 시애틀에 있는 그 주만 그렇게 합법화를 시킨 게 아니라 태국도 대마초는 합법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애들 막 그냥 어린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걸 합법화 시켜놓으니까 그게 취해가지고 막 거리에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는 절대 안 될 거야.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의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그런 동성애가 발을 못 붙이도록, 그죠? 지금 벌써부터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모르셔요? 초등학교에서 그런 가정의 단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엄마와 엄마, 아빠와 아빠, 그렇죠? 가정이 전에는 엄마와 아빠 이것만 가정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그것만 가정이 아니야. 아빠와 아빠, 엄마와 엄마도 가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통과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예.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한다. 예.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의 초점은 변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쭉 보면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저 시계 봐줘요, 목사님. 3시 다 됐어요? 아, 그럼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제가 1시간은 안 할게요. 3시까지 다 끝낼게요. 네. 자,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이 닮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새소식반 교사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의 내용인 즉슨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외를 시켜주라고요, 집사님? 그러니까 성경 과외예요. 세상에,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성경 과외를 해달라는 부모는 처음 봤어요. 처음 경험했어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제가. 엄청 큰 감동받았어요. 성경 과외를 해달라니. 세상에. 성경 과외.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성경 과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성경 과외는 집사님 교회에 부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부탁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맺음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머리로만 알면 어떤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들죠? 머리는 큰데 가슴도 작고 그 다음에 다리도 작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을까요? 헷갈려요? 자,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헷갈려요? 예? 뭐라고요? 육체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성경고사 대회에 나가서 1등 했다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아이라고 그걸 공식화시키지 말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배워도 그 아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은, 가르침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사가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사의 성품, 교사의 인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다혈질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도 어떻게 됩니까?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의 기질을 담죠. 부모의 성격을 담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다혈질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혈질이에요? 막 그냥 베드로처럼 빡 하는 사람 있죠. 욱 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99.9%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면 나의 부족한 모습이, 나의 단점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학습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르침의 목적이고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잘랐어요 지금. 마지막 거, 제일로 마지막에 넘어갈게요. 예,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에 넘어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밀려가고 정신을 차리고 노저으면 밀고 간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밀려가고 정신을 차리고 노저으면 밀고 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제가 엄청 힘들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 힘들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로 힘들 때는 누구 때문에 힘들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죠. 사람이 제일로 힘들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제가 사람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엄청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아이씨 다 내려놓을 거야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제 동기 목사가 그 천안에서 천안 장로교회로 아주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20년 전에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거든요. 개척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엄청 힘들어할 때 이 친구가 맨날 저에게 매일마다
매일마다 묵상 내용과 그다음에 저런 걸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저 딱 보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밀려가고 정신을 차리고 노저우면 밀고 간다.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예, 그 기억하시는 분은 저하고 같은 세대예요. 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영화에 아주 회자가 되고 있는 그 명언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개가 짖어도 뭐는 간다? 그 영화에서는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그 한국에서는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누가 짖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한 나의 자녀가 특별한 자녀로, 특이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특별한 우리 아이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